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나요? 근데 요즘 정말 결혼에 관한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과 달리 혼전 동거도 많이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결혼을 단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부터 비혼, 동거와 또 연애까지 현실의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인 목사입니다. 요즘 결혼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죠?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해.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기 낳는 것도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했지만은 내가 왜 결혼했을까?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 하시기도 합니다. 결혼의 기준이 흔들릴수록 결혼은 쉽게 또 후회로 때로는 또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결혼을 단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부터 비혼, 동거와 또 연애까지 현실의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신앙의 현실적인 궁금증을 함께 해결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이 자리에 하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도 또 궁금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다시금 그 기준에 대해서 세워보고 싶습니다. 저희 둘 다 기혼자이니만큼 오늘의 주제가 결혼이라서 네.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분 다 사실은 미혼 같은 기혼자이신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또 궁금한 이야기들이 또 우리 앞에 놓였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한 청년부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가 허용되었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목사님, 왜 구약 시대에는 인물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던 걸까요? 첫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요즘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일부 다처에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랜 그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성경 말씀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일부 다처를 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었지만은 그 라멕이 처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일부 다처를 했었어요. 그 라멕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바로 이제 아버지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일부 다처를 했는데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이 라멕을 통해서 이제 일부 다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을 볼 때에 사실은 그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던 고대 사회에 얼마나 그 깊었겠습니까? 네. 그런 사회에 사실은 여성 혼자서 생존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대요.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능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하나의 그 통념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하는 원인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일부 다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인류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서도 거의 굉장히 깊어요. 깊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남자가 모자랄 때에 일부 다처가 제가 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사람이 어떤 인류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사거든요. 그 윌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인류 역사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보면 몇천 년 동안에요. 전쟁이 없던 시기는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전쟁이 반복되면 누가 죽어요? 남자들이 죽잖아요. 네. 남자들이 죽으면 남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민족을 번성시키는 또 우리 그 숫자를 맞춰 나가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숫자가 많아질 때는 반드시 전쟁이 났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유럽의 뭐 그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도 보면은 그 전쟁 직전에는 보면은 남녀 성 비율이 남자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러면 소위 쉽게 말하면 남자를 소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서 남자가 적어지게 되면은 한 남자가 소위 말하는 그 다처 네. 두세 그 아내를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하나 문화적인 배경이었다 그렇게 봐요. 그 소위 말하는 문화 인류학적인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볼 때에 훨씬 더 일부 다처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냐 보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슬람이 일부 다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이 일부 다처를 하는데 이슬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뭐 알지 않습니까? 지하드라고 해서 뭐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하거든요. 전쟁 계속 하다 보니까 이슬람 쪽에서는 항상 보면 남자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일부 자체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 네. 종교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수가 부족했을 때 일부 다처의 죄가 많아졌다라고 한 거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가 죄라고 얘기하긴 한 건가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일부 다처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보면은 일부 일처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문화적인 이유에서부터 일부 자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걸 하고 또 바울도 그걸 하고 소위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네.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모든 걸 떠난다는 얘기예요. 지리적으로 떠나가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떠나가고 모든 게 다 떠나가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네. 결혼한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붙어 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합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합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합한다는 그 말은 글루란 말이죠. 글루. 풀로 붙인다는 말. 종이 두 장을 풀로 완전하게 붙여놓으면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한다는 그 말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네. 예를 들어 두 장을 우리 풀로 딱 붙여놨는데 네. 이걸 떼려고 하면은 잘 안 떼어지기도 하지만은 떼도 상처가 나요. 네. 잘 안 떼지지만은 떼도 상처가 나요. 그렇게 네. 해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둘 다가 단수예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에게 합하여서 한 가정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인물 중 하나인 솔로몬의 경우에는 결과가 어땠나요?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보십시오. 이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뭐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후궁과 첩을 합치면 1000명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당신 누구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보십시오. 그 후궁들로 말미암아 네.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잖아요. 네. 하나님 멀리 떠나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기가 많은 후궁들과 첩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어가지고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해요. 네. 아주 비참해요. 그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영광을 누렸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어렵고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보면은 그 이제 그 다음 때 그 르호보암에 가서 나라가 또 이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또 우리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솔로몬뿐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조선 시대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여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 내명부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연산군 얘기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장희빈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 연산군 뭐 연인이었던 그 장록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역사 소설이나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네. 나라 망쳐먹잖아요. 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뭐 연산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이제 그 어머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참 세상이 많이 어지럽을 때가 많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일남 일녀 같으면 괜찮은데 일부 다처럼 말미암아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문제에서부터 비화되어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때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예. 네, 이번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결혼이 너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결혼에 관한 생각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칙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바울도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독립해서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리 결혼의 원칙은 일부일처죠. 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에게라고 하는 말은 둘 다가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남일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손 벌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좀 그 성경적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와가지고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은 남편이 직장에 나오고 이제 그 부인들은 대개 집안에서 이제 가사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낳았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우리도 바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그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이제 그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에베소 5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결혼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 복종하라. 그 다음에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 복종과 사랑이에요. 네.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굴종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 자기 상전에게 맹목적으로 막 굴복하잖아요. 네. 그 단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종한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우리가 복종하면은 말이죠. 완전히 이게 저 자세로 굴종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뜻을 따라가 주는 것을 복종이라. 그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복종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네. 사실은 복종한다는 말도 사랑해야 복종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신 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파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랑이란 말은 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그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하지만은 그 아가페를 쓰고 있거든요. 아가페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서 그 사랑해주는, 도와주는, 네. 또 이게 그 내가 품어주고 구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보십시오. 복종은 가능하지만은 사랑은요 그렇게 못해요. 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복종보다도 사랑이 더 힘든 단어예요. 네. 근데 보십시오. 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두 분이 이제 남편에게 이제 복종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과 따라가는데 내가 꼿꼿이 서 있고요. 내 자존심 그대로 죽이지 않고 서 있고 말이죠. 내 할 말 다 하고 하면은 절대 복종 못 하잖아요. 네. 나를 죽이면 되거든. 네. 내 자존심 죽여버리고 내 모든 걸 다 죽여버리면 복종이 쉽게 되거든요. 네. 사랑도 마찬가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도요. 죽는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 뭐냐 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두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데요. 두 사람이 살아있으면 절대 사랑이 안 돼. 가정이 안 된다는 얘기. 네. 저는 이제 결혼 주례도 많이 했고요. 한 700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뒤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집은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왜 저기 화장지 있잖아. 이거 두루마리 화장지. 네. 두루마리 화장지를 어떻게 끼우냐.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남편은 이걸 바깥으로 나와야 되게 네. 되지 않냐 했는데 아내는 자꾸 이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끼울 때마다. 네. 그리고 남편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끼워야지 왜 안으로 끼워놨냐. 안으로 끼워야지 왜 바깥으로 끼우냐 하다 이제 싸워가 저한테 온 거예요. 네. 목사님 마음이 안 맞아 못 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 치우고 비대 설치하라고. 네.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이렇든 저렇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죽지 못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괜찮은데. 네. 내가 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느니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느니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다 덮어놓고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참는 거,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 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령의 열매이고요.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사이의
필요한 하나의 그 미덕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랫동안 참아야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미완성적인 동물이에요. 네. 예,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사람은 미완성된 동물이거든요. 네. 어머추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은 미완성이에요. 네. 철들면 죽는다. 죽어요. 철들면 비로소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가 아직도 이제 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네.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면은 얼른 공사 중 간판을 세우래. 공사 중. 네. 공사 중 간판이 뭡니까? 공사 중이니까 지금 네. 길이 불편하고 좀 이게 불편하지만은 이 공사 끝나고 나면 편하게 될 겁니다. 아. 얼른 공사 중 간판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내가 미완성이지만은 네. 내가 조금 더 완성되고 나면은 편안할 겁니다. 잘 달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거예요. 아. 이 사실은 보면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래요. 이해하는 것. 네. 그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 understand, 그 아래에 선다는 뜻이거든요. 아. 내가 상대방에게 위에 서 있으면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지배자예요. 지배자, 독재자. 네. 그러나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다가 아래에 설 줄 알아라고. 아. 남편을 또 높여주고요. 내가 내 아내를 또 높여주고 내가 아래에 설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understand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해이고 이해가 곧 사랑이라고요. 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 예. 아니면 이 신학시대에 조금 다른 변경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죠. 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그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 일처이고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이번 질문이 예비 신부님의 질문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30대 직장인 자매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요즘 비혼을 고민 중이에요.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데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자유롭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걸까요? 비혼은 믿음의 삶과 어긋나는 선택일까요? 혼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걸까요? 목사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신앙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네. 그런데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결혼해도 사실은 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와 같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바울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네. 나와 같이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혼하겠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진짜 바울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불편할 거야.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섭도 받아야 되고 나는 내 남편 될 사람 그 사람 생각대로 따라가야 되고 또 뭐 시부모 섬겨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난 불편해 귀찮아 안 해. 이것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비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처럼 비혼하려면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만 꽂혀 있어야 돼. 복음에만. 네. 그 자신이 있냐고요.
그 자신이 없잖아요. 네. 그 자신이 없으면 결혼해야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결혼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해서 아담에게 하와가 있게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최초의 결혼 주례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 짝 지어서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아들, 딸을 낳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혼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말고 후회하더라도 결혼하시고요. 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좋은 가정이 일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일입니다. 네. 꼭 결혼하라 그러세요. 네, 근데 요즘 정말 결혼에 관한 문화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과 달리 혼전 동거도 많이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준을 주고 있을까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귀한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간혹 그 영어로 이제 결혼 주례할 때가 있어요. 주례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웨딩 그러잖아요. 웨딩. 웨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고상한 말로 결혼식을 홀리 매트리모니라고 그래요. 네. 홀리 매트리모니.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의 그 결혼 예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결혼 예식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거룩하지 않게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전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네. 또 함께 그 침소를 더럽히지 말았는데 침소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바로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자꾸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를 해요. 원래 우리 관계 이름은 부부 관계입니다. 네. 부부 관계. 부부 관계가 뭡니까? 부부 간이 할 수 있는 게 부부 관계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성관계 그래요. 아.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원래 이름은 부부 관계인데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관계인데 네. 요즘에는 부부가 아니고 그냥 성관계라 그래요.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네. 남녀 관계, 성관계로 자꾸 이렇게 비하하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네. 그건 제가 볼 때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진짜 정말 우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동거하는 것이 옳고요. 네.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에서는 결혼, 혼인신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동거율이 아주 높고 예. 그 동거 상태로 아이도 낳고 예, 예. 기른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성문화가 굉장히 그 자유 개방적인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한때는 보면요, 프랑스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뭐 G20라든지 뭐 개발된 국가 가운데서 출산율이 제일 낮았어요. 프랑스가 아기를 낳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걸 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그다음에 동거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낳은 아들도 그 자녀들도 정식으로 이게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거 상태에서 사실혼이지만 아기도 낳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기보다도 좀 약간 좀 비정상에 가깝죠. 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결혼하려면은 정말 결혼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살려면 혼인신고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뭔가 정상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지고 이게 우리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괜찮죠? 우리 성경 보면은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네. 우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법과 의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멍해는 알죠? 네. 그 소 두 마리를 묶어 놓는 것인데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거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에는 뭐 어떤 신앙적인 문제보다도 두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관계 네. 또 우리 사귀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해도 무방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한 다음에는 내 배우자, 그 아내든 남편이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이건 참 중요하고도 어려워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 그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장인은 예수를 믿지 않고요. 우리 네. 장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 그 정통적인 가정이었거든요. 네. 저희 장모님은 그런 얘기를 해서요. 자녀들, 제 아내 그 형제들이 많아요. 7남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네. 장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사실 우리 장인은 참 착한 분이었고 한데 뒤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장로님 되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네. 떠나셨는데도 그 남편 하나 예수 믿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장가 안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정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전도하는 심정으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네. 예수 믿지 않는 분에게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은 거죠.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네. 그래, 그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네. 잘못하면요. 네.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시집 갔다가 나도 예수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뭐 실제로는 이 결혼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뭐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이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두 분께서 간절하게 기다리시던 궁금한 OX 퀴즈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일처제를 이상적인 결혼 원칙으로 제시하셨다. OX.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제가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문화적인 여러 가지 많은 관습 속에서 그렇게 일부 다처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 지도자는 2명 이상의 아내를 가져도 된다고 기록했다. 하나, 둘, 셋. 예, 두 분 다 맞았습니다. X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는 이제 감독들 또 집사들 뭐 쪽에 이게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다음에 보시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남편은 한 아내만 가져라. 두세 아내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일부 다처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 OX. 목사님, 저는 이 두 분이 질문 나눠졌는데 어려웠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늠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가늠한 영고는 이혼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배신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혼을 갖다 허락을 해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만일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늠했으면 반드시 이혼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혼
할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한 영혼은 이혼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음했으면 반드시 이혼하라. 그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퀴즈 하나하나가 단순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눔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으셨는지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결혼관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종이 2장을 풀로 붙인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 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네.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소감처럼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 각도에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혼, 이혼, 동거, 또 신앙이 다른 연애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 앞에서 성경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회복과 질서, 또 거룩함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온전한 연합을 원하셨고 그 뜻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분명한 나침반입니다. 더 궁금,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에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마 전 친정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정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죽음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이런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 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답을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